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를 이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됩니다. 지금 잡힐 것을 염려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 보면은 바울이 일부러 잡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택한 방법은 죄인으로 잡혀서 예루살렘 가서 바울이 행한 것은 양심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기에 죄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죄는 때때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든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죠. 우리 지난 70년 역사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중에 재판 결과는 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일부러 잡히러 갑니다. 가면 잡을 줄 알았고, 그러면 내가 잡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 받겠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계획입니다. 한 장 앞에 가보면요, 19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21절 가보시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에베소에서도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도 나는 복음 전하다가 그곳에서 잡혀서 로마에 가는 것을 내 생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미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말리고 있죠. 그런데도 갑니다. 이것이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입니다. 왜 로마에 가는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주로 로마가 지배하는 땅들이었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지도자들, 특히 황제가 있는 곳이죠. 로마 황제까지도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냥 로마로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은 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 대통령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대통령이 바로 만나줍니까? 만날 이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확실한 이유가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로마 시민은 마지막에는 아주 잠깐일지 모르겠지만 황제를 만나거든요. 이거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이 얼마나 내가 로마 시민을 사랑한지 보여주는 그런 황제의 통치 방식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황제는 모든 로마 시민이 나 억울합니다 라고 재판을 신청하면 마지막 판결은 황제 앞에 가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게 되는데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청년들이 말을 자주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90년대 대학에 다닐 때는 비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렸습니다. 대학생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이제 주로 저는 아프리카 어디 가서 선교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로 선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텔레비전도 멀리 있는 걸 보여주는 게 텔레비전인데,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심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잘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에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목사면, 제가 아침마다 정향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 이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하고, 혹시 교회를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잘 알려주고, 또 제가 주중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에 이곳저곳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이런 일을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다음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당에 있을 때, 그 건물에 있었을 때 설교 준비를 하거나 하고 심심하거나 하면은 겨울에 추우면 그 좁은 공간 안을 좀 뛰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화장실 청소를 주로 했는데, 그 화장실이 이렇게 자그마한 화장실, 남자 칸 여자 칸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겨울에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면은 그때는 이제 따뜻한 물도 안 나올 때인데 손도 시리고 힘든 날도 있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데 좀 청소할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되게 작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청소할 곳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 가끔 제가 주변도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고 하는데, 비전이란 그런 것입니다.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 장만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마 젊어서부터 기도하신 것이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면 일단 본인이 직접 가려면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요, 아프리카란 땅에 가려면 대한민국에서 아프리카 가는 직행이 잘 없습니다. 홍콩을 가서 가든지, 아니면 두바이나 두바이 쪽에 가든지,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주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그럼 아프리카를 한번 다녀오려면 시간이 최소한 10일 이상 잡아야 됩니다. 그럼 작은 교회 목사가 주일을 한번 빠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아프리카 선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다가 마침 곁에 있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목사님, 아프리카에만 영혼이 있는 게 아닌데 좀 가까이 가도 되지 않냐? 내가 보기에 지금 목사님 교회 형편은, 그리고 아프리카는 한번 다녀오려면 항공료가 몇백만 원씩 들거든요. 지금 아프리카는 목사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가까운 지역부터 선교합시다. 주일 한번 빠지고 다녀오기도 쉽지 않을 텐데, 비전이란 그렇게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큰 것만 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동남부 땅을 먼저 갔습니다.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가까운 곳부터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지요. 디모데도 만나고, 사람들로부터 듣지요.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정으로 유럽의 일부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2차, 3차는 유럽 땅, 그리스 이런 쪽을 둘러봤다면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꿈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어진 일에 헌신함으로
로마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구제비 전하는 목적이 있었죠. 제가 이미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고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그 여정들이 쭉 설명이 됩니다. 한꺼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객선 같은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상인들의 배가 있으면 며칠날 거기로 갑니까? 타고 가고, 또 저 여기로 가는데 혹시 저쪽으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그럼 또 그 배를 타고 그렇게 옮겨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두로라는 곳. 지금 이 두로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항구에 내려서 큰 언덕을 하나 넘어가면은 한 이틀이나 3일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5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저분 이제 살지 못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죽으러 가는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잘 보면요, 먼저 목회자들이 요즘 목회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목회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요즘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거는 사치라고 여겨집니다. 두로에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가면 당신은 잡히고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일을 선택하느냐고 말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고난당하러 가거든요. 제가 요즘 시편 가면 시편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요, 시편의 전체 이야기는 고난 중에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예배당들도 교회들도 시설이 좋잖아요. 난방도 잘 되고 냉방도 잘 되고 시원하고, 그런데 시설 좋고 살기는 편해졌지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얻은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일이, 때로는 우리 육체가 피곤한 날도 있습니다. 그 피곤함을 이기고 나온 날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 하면요,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였고 빌립은 도망갔습니다. 자기 집을 버려두고 도망가서, 오늘 보니까 빌립이 또 딸이 4명이나 있어요. 식구도 많았는데 고생한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맞아줍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원수 아니었습니까? 원수. 당신 때문에 빌립과 스데반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내 친구 스데반을 죽인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딸 4명이 있는데 아마 기도의 은사가 있는 이 자매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될 것을, 묶이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언합니까? 자,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사도 바울의 띠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남자들도 여자분들 요즘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여기다가 띠를 메고 다녔으니까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더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왜 그 고생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제가
고난주간,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6시에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3월 22일인가 되면 충분히 지나고 나면 해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우리가 4월 14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그때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당겨야 하지 않을까, 제가 좀 먼저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이 정리되면 이 장로님들께 상의하고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새벽에 가능하면 고난주간 이번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는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떠봐야죠. 하루가 좀 피곤할 수도 있죠. 아침에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쯤 일어나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우리 생각을, 우리 습관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습관이 바꿔져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울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이런 여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유익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번 사순절이 그런 의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 비전들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기꺼이 고난받으러 갑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도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이 사순절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의 모임을 가질 때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내 인생의 기도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